너는 커서 뭐가 될래? 라는 질문에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2012년도에 똑같은 질문을 초등학생들한테 했더니 1위가 공무원 되겠다고 그랬습니다. 2위가 연예인 되고 싶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세 번째가 운동선수가 되고 싶다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공무원이 되면 좀 안정된 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부모님들의 어떤 마음이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전달되어 가지고 아이들이 그렇게 대답을 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또 유명해지고 그리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연예인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 또 운동선수가 되고 싶다고 하는 것,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의 가치관을 반영해 주는 그런 대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는 커서 뭐가 될래? 라는 질문을 가지고 3년 동안 6대주를 다니면서 그리고 53개국에서 308명의 아이들을 만난 일본의 사진작가가 책을 써냈습니다. 너는 커서 뭐가 될래? 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거기서 308명이나 되는 많은 어린아이들을 만나서 그들의 꿈을 듣고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책이 바로 너는 커서 뭐가 될래? 라는 책입니다. 여기에 수많은 아이들이 나오지요. 표지에 나와 있는 이 켈리라고 하는 이 아이는 어떤 아이냐면은 이 아이는 켈빈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이 켈빈이라고 하는 아이는 장차 의사가 되고 싶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의사가 되고 싶냐 했더니 그런 직업적인 어떤 차원보다도 자기의 동생이 늘 넘어지는데 그 넘어지는 동생을 치료해주고 싶기 때문에 의사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8살의 오토라고 하는 아이는 자기는 큰 집을 짓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큰 집을 지어서 자기 온 가족들이 함께 살고 싶다. 어머니는 분홍색 치마를 입고 집안에서 일을 하고 아이들은 지붕 위에서 놀고 자기는 퇴근하시는 아버지를 기다리는 그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아이들의 살아가는 환경과 문화가 다르지만은 그들의 제각기 다양한 꿈을 말하고 있으며 그 꿈을 말하는 그들의 눈빛은 똑같이 빛나고 행복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당신들도 이렇게 순수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꿈을 들여다보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이 책을 읽는 독자들한테 꿈을 가지도록 자기 자신의 꿈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도 어른들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았죠. 너는 장차 뭐가 되고 싶니? 그때 우리들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또는 판검사, 의사, 교수, 박사 등등의 이야기를 하면 어른들이 기특하구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칭찬해 줬던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물쭈물 말을 못하고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라고 말하면 어른들의 얼굴에 실망의 얼굴이 역력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들이 보았습니다. 한국국제대학교 사회복지상담심리학부의 이한우 교수는 아이들한테 이제부터는 커서 뭐가 될래? 라는 질문보다는 너는 어디에 관심이 있니? 요즘 뭐 하니? 뭐 하고 싶니? 라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그 질문을 통해서 아이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방향을 생각하고 부모와 어른들이 어떤 도움을 주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돼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소수민족이면서도 노벨상의 23%를 수상한 유대민족들의 교육 방법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질문과 대답이지요. 끊임없는 질문과 그 대답을 통해서 그들의 학식이나
그들의 삶의 경험을 넓혀가게 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교육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라이트 형제가 너는 장차 뭘 하고 싶니? 했더니 우리는 하늘을 날고 싶어요. 하늘을 날고 싶어요. 대답했던 그들이 하늘을 날 수 있는 비행기를 발명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질문은 생각을 바꾸게 하고 행동을 바꾸게 합니다. 인생을 바꾸게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예수님께 직접 했던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주여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 5절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이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의 부모는 순수한 히브리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라,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다소라고 하는 도시는 헬라의 문화가 굉장히 발전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큰 대학들이 있었죠. 그리고 학문과 전통과 나아가 종교의 중심지가 바로 이 다소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다소에서 태어나서 자라나는 이 바울은 어렸을 적부터 헬라의 문화와 전통과 종교를 자연스럽게 몸과 마음에 이렇게 체득했던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매우 율법주의적인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그의 부모는 바울을 예루살렘에 유학을 보내서 당대 최고의 학자여 신학자인 학문을 통달한 석학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혈통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또 실제 생활에 있어서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은 사도행전 7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합니다. 여기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은 미켈란젤로의 바울의 회심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하늘에서 빛이 비춰지고 사울이 거기에 쓰러지게 되죠. 이런 자리에 여기는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에 순교당한 그 모습인데요. 그때 저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모습이 이 스데반의 얼굴에 보이죠. 그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앞에 증인들의 옷을 벗어서 맡겨두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7장이 지나고 8장이 되면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다. 즉 스데반이 죽은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는 말씀이 사도행전 8장 1절에 나오고 있죠. 여기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면서 헬라식 이름을 바울이라고 짓기 전에 히브리식 이름이 바로 사울입니다. 바울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것을 마땅히 여겼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두 다 잡아서 처단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임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검거해서 투옥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외에는 다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무려 280km나 되는 다메섹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사울은 부흥기가 났습니다.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청했습니다. 회당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붙잡아서 압송할 수 있는 그런 공문을 받아서 그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사람들과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살기등등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이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십니다. 사진에 이 미켈란젤로의 사울의 회심이라는 사진이 여기에 나옵니다. 하늘에서부터 빛이 비춰지고 있고 사울이 쓰러져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갑자기 이런 현상이 사울에게 나타났죠.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음성을 듣고 사울이 엎드려서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빛과 함께 자기에게 나타나시는 그분을 빛 속에서 이 사울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빛 가운데서 나타나시는 그가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결코 그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될 분임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옵시다. 그래서 그가 호칭을 주여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로드라고 하는 말이고 라틴어로 도미누스라고 하는 말인데 주님, 하나님 또는 왕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사울의 질문에 대해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겼죠. 예수라고 하는 나사렛 사람, 이 사람은 사기꾼이다 생각했습니다. 유대인을 농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데 이건 거짓말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에 속아 있는 그 많은 어리석고 우둔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그들을 바로 잡게 하는 것이, 바른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그의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기꾼이라고 생각했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이 거짓이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가 자기에게 직접 나타나실 뿐만 아니라 음성으로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사울의 모든 자기의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생각, 모든 주장,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가 살아있다니,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니, 예수쟁의 말이 진실이라니 라는 정말 그 사실을 접했을 때 그의 모든 생각, 주장,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예수의 사람들이 옳았다는 사실을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예수가 서 계신 것을 보노라 라고 말했던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이 눈에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동안 자기가 체포하며 넘긴 수많은 남녀 신도들의 모습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이 아니구나, 내가 잘못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 알았구나,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 인생이 참으로 경배해야 하고 믿고 따라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질문이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는 질문이기 때문이옵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인생의 방향이 잘못되고, 인생의 방향이 잘못되면 그 인생은 실패하게 되는 것이며, 실패한 인생은 결국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며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나셨느냐는 질문이 옵시다. 아직도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경험이 없으시다면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오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이 자기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의 너무나 잘못된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스스로 의롭다 자처하며 살아왔던 자기 인생이 얼마나 잘못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그는 부활하신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여,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잘못 살았던 자기의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질문을 하는 바울의 심정은 지금이라도 자기의 발등을 찍고 싶었을 것입니다. 잘못 살아왔던 자기의 인생의 뒤안길을 살펴보면서 왜 내가 이런 삶을 살았는가 통탄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동안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왔다고 하면서도 내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 뜻과 다른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첫 번째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주님께 뭘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아라 찾게 해주실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열어주실 것이다.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주님께로부터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면 주님의 은혜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내가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할 때 내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1차적인 신앙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진지하게 물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 주님께서 바로 자기가 지금 잡아 압송하려고 했던 다메섹의 성도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답을 주십니다. 그 답이 9장 1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대답이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너는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주님의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격 없는 바울, 그동안 주님 앞에 정말 잘못된 삶을 살아왔던, 주님 앞에 영원히 버림받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주님께서 택하여 나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바울은 거꾸러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매우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헛된 세월을 더 이상 살지 않고 이제는 주님의 쓰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옵니다. 여기 서 있는 이 종은 과거 청소년 시절에 방황한 삶을 살았습니다. 끝없는 방황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서 어떻게 하면 고통 없이 죽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수없이 생각했던 사람이옵니다. 그러한 종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체험한 순간에 내 마음의 모든 번민과 고통과 괴로움은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되었고, 아침 햇살처럼
주님의 밝은 빛이 내 마음에 비춰오기 시작했습니다. 내 더러운 것이 발견됐습니다. 엎드려서 한없이 울면서 나의 잘못된 삶을 회개했습니다. 회개의 눈물과 함께 찾아온 것은 슬픔 대신에 기쁨이었고 절망 대신에 소망이었으며 정말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감사가 터져나왔습니다.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 구겨진 삶의 뒤안길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물었던 최초의 질문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이 음성을 듣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여기에 서 있는 이 시간까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 증인이 되라 하는 그 음성, 지금까지 그 음성에 따라서 부족하지만 살아왔어요. 지금도 저는 감사하고 있어요. 나를 만나주신 주님, 나의 어려운 순간 속에서 절망 속에 머물치고 있는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만나주셨던 주님, 그 주님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오늘도 행복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기쁩니다. 너무나 마음속에 소망이 넘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 두 가지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발견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될 것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나의 앞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 여러분 삶 속에 진지하게 묻고 대답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세상 속에 방황하고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 보호하고 지금도 살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자신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에 보답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사회가 너무나 할 일이 많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때 저희들이 태어나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며 증거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아직도 어둠 가운데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사울을 만나주셨던 주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던 주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오른손을 붙잡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헛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